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우선 4장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계신 데는 유대주의와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대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들,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적 사건들을 전제하면서, 구약을 많이 전제하면서 그 모든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 총체적으로, 그 집약적으로 구약의 모든 다양한 그 부분 모양들이 한 분 아들에게 성취되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느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오류. 제가 지난번 우리 주일날 갈라디아서에도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유대주의 하면 우리한테 금방 와닿질 않지 않습니까? 유대주의라는 건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스스로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사상, 그걸 총칭해서 유대주의라 하는 거죠. 그런 유대주의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자기들의 사상을 잘못된 종교 사상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율법주의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존재를 하고, 우리 존재도, 우리 자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 말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가 내놓는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반대 거꾸로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더니만 우리의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얻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출발 자체가 그러하고 어떤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게 은혜의 개념인 거죠. 은혜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유대주의와 이 은혜 사상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조금도 여기에 무슨 타협이 있을 수 있거나 절충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는 인간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총칭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과 대척점, 정반대에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 사건의 최종 성취가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이 얼마나 우울한 놀라운 사건으로 오셨는가.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속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시련도
그분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 영혼이. 그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을 해 가고 있는 것 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과 신약 관계를 히브리서처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처음 출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을 딱 끌어당기면서 지금 예수를 증명해 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3장부터 4장 13절이 이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인데, 그 앞에 1장, 2장이 이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고, 우리 지난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모세와는 그 현격하게 차별화되는 우월한 분이지는 않으냐 하면서,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한 종이었지만 아들 예수는 그 온 집에 집 맡은 그 아들이다. 집의 소유주나 마찬가지다.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유대주의자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증명하면서 지난 시간 그 안식의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지금 3장 그 7절부터 계속 이제 안식의 문제가 거론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그 안식을 그 상실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게 광야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40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것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오늘 표현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구약의 사건을 지금 예로 들어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제 4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4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4장 1절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요런 본문을, 요 본문 하나 딱 떼면은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사상은 완전히 은혜의 복음인데, 히브리서를 부분적으로 딱 떼가 보면은 자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 또 나옵니다.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우리 4장 오늘 전체를 우리가 살펴갈 건데, 히브리서를 잘못 이해할 때 얼마나 비복음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 틀림없이 알미니안 신학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우리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붙들어야 구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인 합력설 아닙니까? 전혀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죠. 말이 알미니안 신학이지 실제로는 그건 뭐 철학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닌데 왜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틀림없이 자꾸 우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 본문 자체가. 자, 그러니까 오늘
안식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큰 주제인지 모릅니다. 안식에 들어가시길 힘쓸지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바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유명한 규절 아닙니까? 성경에 뭐 더 유명하고 덜 유명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운동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우리가 인용도 하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하면서 12절, 13절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의 운동력을 바로 뒤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공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4장 그 1절 그 앞부분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경이라는 게, 우리 성경 해석의 그 기본이라는 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적어도 전후 문맥을, 오늘 우리 3장 후반부와 4장 전체를 읽어 나가지만,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렇던 신학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이 강력한 복음,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 백성의 우리 택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늘 경계해 가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인데 히브리서 전체가. 근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더러 자꾸 뭘 해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존재인 거죠. 존재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뭐 A라는 장로님, B라는 장로님, C라는 권사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육체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진짜 존재는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지체로서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영원한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이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아직도 범죄하고 나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육체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육체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 이 안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전후 문맥을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약 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더 읽어보시죠. 4장 1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4장 그 앞부분은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안식을 상실한다. 그 말을 자체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한번 증명을 하고 18절. 그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여 아느냐?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다, 불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앙을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 딱 떼면은 뭐 틀림없이 성도님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나가는 겁니다. 당장.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참 안식의 땅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불교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이 따라서 우리의 복이 오고 우리 학이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한다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인과응보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이제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본문도 그렇잖아요. 너 혹 잘못하면은 안식에 딱 못 들어가. 뭐 이런 이야기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건 더 심한 것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결부를 못하면 그게 자기 게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정확하게 이거는 요 부분만 떼내면은 알미니안 신학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믿는 쪽에서 그걸 딱 믿음으로 결부를 딱 안 시키면은 그게 자기 열매가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요 본문만 잘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 성경 이 본문을 그렇게 알미니안 신학적으로 가르쳐버리면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실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령하고 영원한 복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추동하고 역사해 나가는 성령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 본문만 이렇게 따로 띄면 말이죠. 조금 더 읽고 이제 설명하죠. 쭉 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 지금 나오니까. 3절. 3절부터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는 안 믿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나오잖아요. 믿는, 주어가 또 우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본문 자체의 주어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하고 불신앙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안식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마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안식이 못 들어가고 우리가 믿으면 안식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이제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나오잖아요. 자, 이제 안식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얼핏 보면은 우리들은 자꾸 안식에 들어가도 힘써라, 불신앙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도록 해라, 이런 그 식으로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점점 이제 안식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제7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제7일 6일 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3대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6일 마지막에 하시고 이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지금 히브리서가 딱 지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말 신학적인 성경 전체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해 갑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이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정확하게 우리 정리를 할 건데, 안식이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갈라디아서 했습니까? 뭐 다른 말씀 전가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부하고 정말 궁극적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창조를 하시고 지금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3대 언약을 하시고 7일째 안식 하시잖아요.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게 안식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6일 일하고 하루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안식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제가 지금 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마하신 땅을 다 주었으니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 땅 정복할 때도 안식. 다윗 왕이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말할 때도 너희를 편히 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그것도 안식. 그 안식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그 안식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3대 언약 하는데 등장했죠. 출애굽기서에서 시내산 언약 하는데도 이게 안식이 등장하죠. 안식일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서에서도 주마하신 땅을 다 주었으니 하면서도 너희가 안식이 등장하죠. 다윗에게서도 다윗 왕이 통치하겠다 하는데도 또 안식이 등장하죠. 이 모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은 안식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히브리서의 논법대로 말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안식을 설명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피곤해서 뭐 좀 휴식을 취한다. 그런 거하고 안식하고는 뭐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이라는 게 창세기 이미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7일째 그 안식하셨다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언약적 개념이고 성경에서 복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너무도 중요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시내산 언약, 여호수아 이게 땅 정복의 언약, 이게 통치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안식이 그때마다 따라붙는 개념인 거죠.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아들로 성취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 날 이삭 주워 먹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병자를 고치고 계속 그 안식에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은 쉰다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최종적 열매가 안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복음의 진짜 열매를 모른다 해도 다함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안식일의 개념이 5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그 십계명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주일날을 자꾸 안식일이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복음이 뒤틀려집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7일째, 하나님이 7일째 그 안식을 말할 때 6일째도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라. 복 주어 바라카 하는 그 복을 말이죠. 복이란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충만한 것,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단어가 그 복인데 7일째도 하나님이 복 주시어 그날을 거룩하다 이랬단 말이죠. 이 7일째가 얼마나 그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시큰 일하다가 7일째 나오는 우리 주일날을 안식으로 한다면 그날만 복이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존재 자체가 좀 더 이제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사실은. 이제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6일 창조를 하고 7일째 그 날을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인 날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심령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 복음적 내용입니다.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전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딱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구약의 3대 언약이든 자손 언약이든 땅 언약이든 통치 언약이든 그 모든 언약이 예수 한 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특별히 3대 언약으로 이렇게 총칭되는 하나님 나라 언약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 안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듭니다.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해서 숲을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참 안식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의 통치권을 떠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통치권이 있는 거지만, 그 직접적으로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안식이 없다 하는 것을 인류가 처절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 역사가 안식 없음에서 안식 있음으로 가는 지금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언약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고 돈을 버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 안식 없음을 증명하는 게 이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통치와 나의 용서 속에 들어오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3대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니까 만물을 다스려 주면은 그 다스림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날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금 보호하고 그 날을 복된 날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떨어진 죄 가운데 가두어졌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데 가두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 그 말을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3장 그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광야에서 40년 계속해서 죽어나간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고 거듭난 자를 이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류의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근본적인 가치관이고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그 결과가 열매가 안식이니까 7일째 그날이 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컨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지 범벅 속에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이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피곤하게. 이를 보니까 벌써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잠도 올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안식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단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단한 일하면 그게 안식이에요, 사실은.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충만한 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몸은 쉰다 칩시다.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하는데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가 안식 없음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건 몸이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걸 깨닫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게 오히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쉰다, 이렇게 만약에 안식을 이해한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평안과 감사, 그 기쁨과 찬송, 이걸 그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고 3대 언약하고 나서 29절, 창세기 1장 29절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를 너희의 먹을거리로 공급을 하시겠다 하는 게 29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약 2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그러니까 충만히 먹고 나면 편안히 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집이 가정이 안식처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애쓰고 우리 아이들이 그 먹고 살려고 애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걸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 외부의 침입이나 어려운 일로부터 완전히 그 통제가 딱 돼 있는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평안히 쉬는 거죠. 그 안에서. 예. 완전히 그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 갓난 애들 말이에요. 크면 또 안 그러더라고요, 크면. 이게 크면 지가 이제 독자적인 이제 능력이 생겨갖고 지 힘으로 산다고 뻗어뻗어 기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릴 때 말이죠. 완벽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라는 게 천국의 한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이란 건 하나님 나라를 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만 참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갖고 네가 한번 하나님 나라 만들어봐, 네 스스로 하나님이 한번 돼봐,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에 모두 불순종 가운데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자기를 죽여보려고 그냥 그 면벽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면벽 수련을 막 하한거 동한거 해갖고 막 그 중들이 몇 달씩 들어가갖고 그 더운데 그 추운데 들어가갖고 이렇게 자기를 수행하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불순종하던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 네 스스로 그때 일하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게 스스로가 주인 되지 마. 스스로 가서 만나 막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줘.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너는 집에서 그냥 편안히 먹고 자고 쉬고 놀아. 아버지가 다 해줄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딱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옛사람이 완전히 싹 죽어버리면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죠. 아직도 약간 불안한 건 뭐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요. 옛사람이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미래도 내가 장악해야 되고, 내가 노년도 내가, 노후 걱정도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늘 근심과 염려가 따라다니는 거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진짜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뭐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일하지 마. 만나 그날 다 내려줘. 완벽하게 쉬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서 대적들 버글버글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그 전쟁의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전쟁을 칠 가나안 칠족들이 얼마나 그 강한 대적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조그마한 데 가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주마하신 안식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 우리의 죄악의 근성, 옛사람, 시기, 탐욕 이걸 우리가 못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강력한 대안을 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더불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교회 생활을 정기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훨씬 유혹이 덜 받는 거죠. 왜? 좋은 일이 자꾸 많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 자꾸 빠져서 살면 훨씬 그 탐욕에 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본문은 한번 구약의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1장 43절. 정말 안식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 21장 43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예,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곳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수십 개의 성들을 그때그때 파죽지세로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 못했으면은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3대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신 이 원형적인 안식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원형적인 안식이고, 출애굽기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형적인 안식이고, 예수님은 이제 실체적인 안식, 진짜 영적인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완성이고 축제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몸이 그냥 쉰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이게? 모형이니까. 그동안은 뭐 몇 년 동안 교회 와서 힘든 게 많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것도 진짜 참 안식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는 이제 참 과정인데,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가 정상화되고 든든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기 와서는 누가 누구를 강요하거나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억압하는 곳이 없는 거,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게 요걸 그대로 완성태가 되는 게 천국입니다. 이건 불완전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때로는 우리도 시기도 있고 때로는 좀 갈등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놨죠. 완전하지 않는 걸 경험하도록.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이 안식이라는 개념, 이 7일 안식, 이 3대 언약과 안식은 어떻게 해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이 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우리 교회니까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누가 맡겠냐고요. 그 보호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야 말지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휴식한다, 뭐 일하고 나서 좀 쉰다, 이런 육체적인 육신적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일하지 말라, 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는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충만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충만하고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 부유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원형적인 안식, 이건 가장 원형적인 안식, 이거는 그 원형적인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죄라는 게 불순종, 이게 불신앙, 이게 광야에서 자꾸 죽어나가던,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를 죽여버리고 안식을 내가 허락하겠다. 대적들을 내가 진멸해서 안식을 주겠다. 다윗 왕이 모든 걸 통치하여 안식을 주겠다.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 한 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안에서 축제와 감사와 기쁨을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가 너를 범하지 못한다. 아직은 옛사람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건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으로 남겨뒀지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차근차근 지금 설명해 나옵니다. 그거 읽고 끝내죠. 읽고. 그래서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계속 순종 안 하면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사건을 말하지요.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불신앙, 불순종 이런 사건이란 말이죠. 하였으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신 안식은 잠시 준 거지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사사기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안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날을 말했겠느냐. 여호수아 안식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안식을 지금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뭔가 챙기려고 하던 모든 육신의 일을 다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내게 공급을 하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된 거죠.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이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런 큰 안식에 대한 복음적, 언약적 의미를 전제하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서로 안식에 들어가기로 하자. 서로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 자꾸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이거 한 빠뜨려 놓은 겁니다. 너 스스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잖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서로 안식을 우리가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참 안식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경우가 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함께 찬양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히브리서를 부분적으로 잘못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자꾸 믿어가지고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라는 처럼 돼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불순종하고 모든 인류가 불신앙의 삶에 빠져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참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즉 12절에 우리 다음 시간 확인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어떤 세상도 우리에게 안식을 안 줍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의 그 즐거움 속에서 정말 참 안식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참된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불만족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안식을 허락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안식을 얻었사오니 이제 서로 안식을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